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았죠. 벨릭스 총독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자치적인 지배 체제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자,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죠. 군대 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군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의를 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그 음모가 발각이 되면서 바울을 호송시켜줬죠.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관저로 바울을 천부장이 루시오 총부장이 호송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사실은 뻔했죠. 바울은 죄를 지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죄 선고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야가 빠진 인물이었죠. 그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까지 치고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 아주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자신이 살아남을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미결수 상태로 구금해둔 기간이 자그마치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에 구금해뒀어요. 그러는 동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굉장히 잔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잔악하게 진압한 결과로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네로 황제 시대에 총독이 바뀌게 되죠. 그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는데 베스도 총독 또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스도 총독도 초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초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죠. 결국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어중간하게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라고 했을 때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자, 그 상태가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5장 1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되어 있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누이와 함께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 총독이 갖고 있고 아그리빠 왕은 왕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로마 아래에 있는 복종하는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 잘 보이기 위해서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에게는 사실 이 아그리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반가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건을 맡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감을 잡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종교적인 명목으로 고소를 걸었지만 전혀 증거가 없었어요. 전혀 증거가 없었고 베스도가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들 안에 종교적인 싸움이란 것을 알아채기로 했습니다. 근데 베스토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어요. 게다가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말할 때 26장 3절을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을 행세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대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족 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 종교 간의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의 풍습,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분파 간의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처세술에. 그래서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왕이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그리고 성전을 관할하는 권한까지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그리빠 2세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이게는 아그리빠 왕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때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죄인을 고소당한 피고인을 보낼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은 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토는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베스토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아그리빠는 흥미가 생겼어요.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바울의 사건에 대한 계율을 설명을 듣고서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헤롯 가문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악연이 깊었습니다. 제가 강의한 맨 뒤에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제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헤롯 안티파테르 2세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있죠. 검은 칸에.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 밑에 진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아내와 첩들입니다. 그 수많은 부인들, 여기 안 적혀 있는 부인도 5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그 수많은 부인들 중에서 말다케라는 부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2세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요? 헤롯 안디바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나요? 여기 보시면 검은 선으로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죠. 원래 헤로디아는 빌립 1세의 아내입니다.
근데 불륜을 저지르고 헤로디아와 안티파스가 그렇게 관계를 가진 것이죠. 거기서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했을 때 그는 두려움을 좀 느끼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미웠던 것이죠. 자기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베드로까지 투옥시킨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이죠. 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딸은 버니게와 드루실라. 여기서 드루실라가 바로 벨릭스 총독의 아내이죠.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를 보시면 정말 대대손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묘한 긴장 관계 가운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설명을 베스토에게 들었을 때에 흥미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역의 높은 사람은 다 모이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뿐만이 아니라 천부장들,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 시중이라는 것은 그 성의 높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몰려다니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좋은 인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끼리, 상류층들끼리 그런 만남을 가지는데 이 모임을 좀 그런 만남의 장으로 선택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상류층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한가운데 다 모여 있는 기회를 바울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상류층들에게는 이때까지는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주로 하층민들, 노동자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죠. 상류층들은 사실 복음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고, 그리고 서로 섞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이 상류층까지 퍼지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오늘 보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상류층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따로따로 만나려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게 하신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것이 사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더기 같은 그런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갖추고 왔고, 그리고 그 주위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천부장들이 그 오른편에 앉아 있고, 왼편에는 베스토 총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는 백부장들이 자신들을 다 호위하듯이 서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의리의리한 그런 모습으로 바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다가가기 범접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들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냐? 버니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버니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죠. 근데 이 버니게가 굉장히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닥치는 대로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여우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처음 이 버니게가 결혼한 사람은 필로, 철학자 필로의 조카로 알려지는 마르쿠스였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뒤에 헤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삼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 헤롯 가계도를 보시면 헤롯 2세 칼키스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옆에 삼촌과 결혼을 했어요. 삼촌이 죽자 그 다음에는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바로 자신의 오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이 스캔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지 아주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두 남매의 부적절한 그 관계가, 근친 관계가 다 소문이 났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자신들의 그런 타락을 더 가리기 위해서 어쩌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왔는지도 모르죠. 이뿐만 아니라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누구 옆에 붙게 되냐면은 베스파 제가 지금 이름이 헷갈립니다. 봐야겠네. 아무튼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황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또 가지게 돼요. 굉장히 매력이 많았나 봐요. 황제까지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다음에는 충격적이게도 그 아들 티투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또 가져버리죠. 이 버니게가 붙는 남자들 보면 굉장히 다 권력자들입니다. 심지어 황제들에게까지 붙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들 옆에 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버니게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그리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남자를 사귀었던 그런 타락한 여인이었죠. 아그리빠 2세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뭐 자기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아그리빠 2세는 정말 로마 정부의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2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그리빠 2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굉장한 홍보를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자마자 이 사람은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편에 서서.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 다음에 헤롯 가게도가 또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이후로 헤롯 가문의 통치는 끝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헤롯 왕은 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의 고위 관료가 돼서 로마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로마의 끝까지 개처럼 충성하다 그냥 죽어요. 헤롯 아그리빠 2세도 결국에는 권력을 위해서라는 민족까지 저버릴 수 있는, 정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바울 앞에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죠. 바울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물론 집에 라디오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팟캐스트를 제가 듣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혜신 박사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세월호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언저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인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 사장들 그런 사람들과도 다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 정혜신 박사인데, 그 사람들이 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 상담해 봤을 때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든지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사회에 성공하려면 그 사회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한테 요즘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정치인이 엄청 당황했다고요. 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권력 얻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자기 영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 사람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인이. 그런 걸 봤을 때 이 상류층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은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 없고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아가 건강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내어 던진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봤을 때도 바울이 더 자유롭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화려하게 바울 앞에 재판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보입니까? 바울이야말로 훨씬 더 자유롭게 보이죠.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나머지 사람들, 베스토 총독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천부장이나 다 세상에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기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true self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양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자아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아그리빠나 버니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정말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리석게도 아그리빠나 버니게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상류층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기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어요.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모습을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강의 안에 있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회당에 끌려갈 거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게 될 거야. 핍박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증거하는데 누구 앞에서 증거한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울이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말해준 그런 본문이죠. 이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그 처음 아니면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보낼 계획.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게 할 그릇으로 만들 계획.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 개인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 밑에 제가 쭉 적어놨죠. 이 쭉 적어놓은 것들을 보시면은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상류층들에게,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전하려고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그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죠.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구타를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천부장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구해줬죠. 그리고 바울의 암살 모의를 조카가 알아채서, 이제 오타가 난대요. 알아채서 천부장이 그를 가해사료로 호송했죠. 벨릭스는 부당한 동기로 바울을 2년 동안 가해사료에 구류해뒀습니다. 베스토는 유대인의 압력 때문에 무서워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죠. 때마침 아그리빠가 새로운 총독에 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맞고 암살 모의도 있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바울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도 뭐 아주 좁은 지역에서 한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여러 그 유럽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외국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렇게 활동적인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바울에게는 정말 고된 일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이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선교사로서의 바울, 두 번째 모습은 죄수로서의 바울. 이 두 가지가 분량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죄수로서의 바울을 묘사하는 분량이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는 건 아니지만 죄수로서의 바울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 바울이 얼마나 자기 개인으로서는 고난과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서야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 선교사예요. 그분이 중국에서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 탈북민을 만나고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차리게 돼요. 여행사를 차려서, 이 사람은 교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를 설립해가지고 사람들을 북한에 이렇게 여행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북한은 17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테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깜빡하고, 정말 새로운 노트북을 샀는데 깜빡하고 그 노트북 백업을 하기 위해서 외장 하드를 같이 들고 간 거예요. 북한에. 근데 그 외장 하드에 자신이 중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사역한 것, 그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갔을 때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서 그 사람이 북조선의 정부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 북조선의 그 김정일 그 사람을 비방했다, 이런 제목으로 15년 동안 노동 교화를 선고를 받게 돼요. 15년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졸지에 그렇게 가이드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갇히게 된 거예요. 15년의 선고형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상해가지고 8시부터 똥 치우고 밭에 식물 심고 무거운 거 나르고 이렇게 중노동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를 이 고생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쩌면은 이 북한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초의 또는 최후의 크리스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증 날 때도 많았지만, 물론 많았고 그 수용소에 있는 것 자체 짜증 났겠죠. 하지만 그때도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을 때 한두 사람씩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735일 동안을 거기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힘을 받아서. 735일이면 2년하고도 5일이죠. 바울이 2년 갇혀 있었잖아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겠죠. 우리도 처음에는 사실 많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제발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나를 옮겨주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 나를 구해주세요.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나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에게 불행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목적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바울의 간증이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22장에 바울이 실컷 얻어맞고 나서 자신을 구타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두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절과 3절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유대교 율법에 헌신된 사람도 없고, 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나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자신이 증언하는 것, 자신이 갇힌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예언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걸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고발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정말 거칠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간증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BC와 AD는 명확히 나눠진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나는 후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내 인생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간증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만 너무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았는지 이것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이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부활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변화됐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기독교의 핍박자,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톤짜리 화물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화물 트럭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게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30톤짜리 화물 트럭에 부딪혔지만 내 몸은 망가지지 않았고 나는 멀쩡해 라고 나를 찾아온다면 이건 분명히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30톤짜리 화물차가 크냐? 우리 주님이 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냐? 그 트럭이 더 크냐? 그리스도가 더 크시죠. 더 크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와의 충돌을 겪은 사람은 옛 자아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일어난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한순간에 막 성인 문자가 되고 한순간에 정말 모든 죄가 없어지지 않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건 힘을 다 써요. 그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막 증거들을 수집하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소설을 한 편 읽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엄청 애써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 근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합리성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그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 합리성, 그 추론 다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오늘 만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난 거예요. 그때만 만난 게 아니라 계속 만났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그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군대에 끌려갔을 때,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바울은 계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교리로서 지식적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는다고, 그것만 안다고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니죠. 머리로만 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보시면 2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되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18절에 보시면은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왜?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사탄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인간 안에 있는 죄와 그 타락의 결과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죠. 그거 다 하나님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못에 누가 던져집니까? 죽음이 던져지고 사탄이 던져지게 되죠. 죽음과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사탄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죠. 자, 구원의 수단은 무엇인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뭔가를 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헌금을 많이 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이런 걸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그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믿음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은 통로고,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베스토와 아그리빠 각각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간증을 한 거죠.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베스토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질러.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뭔가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정말 어렵지도 않고 정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저 미친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베스토는 지금 아주 격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 미친,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아주 격렬하게 흥분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베스토가 어느 정도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서 저게 진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실 이렇게 미쳤다는 말 듣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어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어.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얘기를 했어. 이제는 그리고 나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 거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사람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근데 베스토는 그걸 넘어섰어요. 야, 이 미친놈아. 왜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자기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게 아니면 자기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면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산 삶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죄를 지으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바울이 간증하고 바울이 변화한 게 진짜면 자기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한 사람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 너가 미쳤다. 넌 미친 놈이어야만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여야만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베스토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면 진짜 재판장은 베스토가 아닙니다. 진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베스토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현실을 딱 깨닫고 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와, 나 헛살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좋은 방으로 나갔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가 미친놈이고 난 미친놈이 아니야. 바울, 너가 미쳤어. 온 힘을 다해서 그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베스토가 자신에게 미쳤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전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진리를 말했고 온전한 말, 이건 원어로 보면 합리적인 말입니다. 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진리로 이성적인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그걸 말하고 26절에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느 구석에서 어느 그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알 수 있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는 중이죠. 이 상황에서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장사 전에 했던 무덤이 텅 비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존재했었죠.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것은 왜 빈무덤이냐? 제자들이 시체를 빼앗아 갔다. 근데 말이 안 되죠.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놓고 보초들이 몇 명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걸 훔쳐갑니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사람들이, 그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쳤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미친 것인가? 미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미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고 싶어. 나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어.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란 분이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야. 근데 부모도 없이 태어났어. 실제로 아빠가 없이 태어났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어. 이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면 사람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더러는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우주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것인가? 뭐가 더 비약적인 믿음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것인가, 이 우주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것인가? 이 우주가 동정녀 탄생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 우주를 만든 사람 없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뭘 믿겠냐? 후자를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근데 뭐가 더 힘든 일이죠? 한 인간이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게, 육적인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더 믿기 힘든 거니까, 아니면 이 세상 전체가 만든 이 없이 생겨났다는 게 더 믿기 힘든 겁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개미가 인간 사회의 법과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 사회의 법과 과학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죠. 개미의 이성을 초월한 것 뿐입니다. 개미의 이성도 없지만, 이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성 안에서는 다 질서가 있고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미쳤냐? 바울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아니면 너희들이 미쳤느냐. 자,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7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대답은 굉장히 약간 트릭 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트릭이 아니라 트랩, 함정.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로 연결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지자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함정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아그리빠 왕이 난처할까봐 정리를 해주죠. 믿으신 줄 아나이다. 믿겠지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또 발끈하죠.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너가 이 짧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냐? 참 가짠다.
이 말의 본되는 의미는 무엇이죠? 너가 뭐라고 하든지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베스도랑 똑같습니다. 베스도도 뭔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한 것이고, 아그리빠 왕도 뭔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넘어가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벨릭스는 어떻게 했었죠? 벨릭스는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니다. 나중에 하게, 나중에. 베스도는 너는 미쳤다. 아그리빠 왕은 난 절대 안 넘어가. 다 불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자, 그 대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약간 당돌한 표현입니다. 사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개종시키려 하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 말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까? 누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까? 원래는 바울이 수세에 몰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몰리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희들도 다 나처럼 돼야 돼. 난 너희들 하나도 안 부러워. 너희들이 그렇게 재판석에 앉아있고 위엄을 갖추고 삐까번쩍한 옷 입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난 하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너네들이 날 부러워해야 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은 우리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세상에도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버니게 같은 사람이 있고,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있고,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나도 저 사람의 직급에 올라가면, 나도 저 집에 살 수 있으면, 나도 저런 배우자를 얻을 수 있으면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력과 내력의 종합이다.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내력이 외력보다 세야 된다는 거예요. 외력은 뭐냐면은 진동과 하중과 바람이에요. 건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진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이나 가구나 사람, 이런 하중, 외부에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보다 건물의 내력, 기둥이나 철근, 그 내력이 세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력이 세지 않으면은 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돈, 사람들의 인정, 지위, 경제적 부요함, 외모, 이런 외력에 우리가, 그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건물이 바람을 계속 맞듯이. 근데 우리의 내력이 약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으면 집이 무너진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으면 집은 안 무너진다. 아무리 외력이 강해도 안 무너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된다? 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역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죄 없는데?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사람 상소만 안 했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무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의 무죄함,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무죄함.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불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갔을 때 무죄하다고 말했죠.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죠. 베스도 총독도 알았습니다. 아그리빠 총독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가 이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핍박을 하게 되었는가? 물론 네로 황제는 좀 미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특별히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이 다양한 신과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민족들의 무슨 신을 믿든지 어떤 민족을 믿든지 다 인정해줬어요. 왜? 그렇게 인정해줘야만 황제 숭배까지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지려면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는 이렇게 위에 그냥 케이크에 딸기 얹듯이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왜 핍박 안 했냐? 유대교는 유일 신사당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를 안 했어요. 유대교는 자기들끼리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그냥 왕따처럼 내버려두면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다. 유대교는. 근데 갑자기 유대교로부터 한 가지 종교가 또 일어났는데 뭐냐? 기독교다. 기독교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만드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제 숭배 사상도 위험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가 아니죠. 사회에 악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로마는 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이 바로잡으려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27장, 28장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루고 사도행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참으로 그 법정에서의 담대한 모습 우리가 봤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난 미친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